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르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세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백일적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총독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어져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TV를 틀면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고 노래를 CM송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광고 중에 기억하는 광고가 하나 있다면 이 광고 노래입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재미나게 사는 인생 자 시작이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걸 가져라 라는 이 가사의 제목이 CM송인데요. 카드 회사의 CM송이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고 재밌게 살라는 의미가 담긴 그러한 CF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하나의 어떤 CM송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잘 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CM송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아끼고 뭔가 부족하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것 사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는 이제 몇 년 후에 어떤 단어가 생겨났냐면 이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욜로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아닌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를 해라라는 그러한 소비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욕구와 만족과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재밌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아버지는 말하셨지라는 이 CM송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재밌는 어떤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게 뭔가 놀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어떤 행복이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자유를 뭔가 행동하면서 채우기를 살아가기를 갈망하지만 더욱더 이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오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첫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그 세력과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이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한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하루하루 그 날짜를 채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악한 공중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는 이 몸은 결국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 육체는 그냥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옷에 때가 묻으면 세탁을 하고 오래 입으면 낡고 헤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시간이 흐를수록 쇠약해지죠. 그러면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은 육신을 위한 처방일 뿐이지 영혼을 위한 처방은 되지 않습니다. 즉 육신인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육신은 영혼의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이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뭔가 더 아름답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시술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욕구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인물이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3번이나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욕을 끊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은 또한 어떠했나요? 정욕의 문제 또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유혹이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왔고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또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이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장자권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보다 유산을 2배나 받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보다 유산의 2배를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이죠. 단 한순간에 그 욕구를 참지 못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욕구조차를 다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한 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로 받으신 이 유혹이 무엇이었냐? 바로 식욕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구를 견뎌내셨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권력에 대한 욕구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에 대한 욕구를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이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셨다라는 거죠.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욕구를 느끼는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서, 순전히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욕구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종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배와 제 세력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욕망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다시 죄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죽을 몸을 목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좀 함께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소서. 선교사님들의 환경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김정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 가운데 많이 위협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안정과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루의 삶의 시작을 아버지 주님과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